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의 교수가 볼티모어에 있는 한 빈민가에 가서 200명의 청소년들을 만나고 나서 그들의 미래에 관한 보고서를 적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보고서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너무 가난해서 기회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2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또 다른 사회학과 교수가 이 연구 보고서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학생들이 지금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추적해서 그 아이들의 삶을 살펴보니 25년 전에 적혀 있었던 그 미래에 관한 평가 보고서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세상을 떠났거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사람들을 제외하고서 180명 가운데 176명이 변호사나 의사, 사업가 등과 같은 성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교수는 그가 만난 그 학생들에게, 그가 만난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가난을 견뎌내고 그 가난을 딛고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까? 그러자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은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성공했던 삶 뒤에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이 지금도 생존해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 교수는 할머니가 된 그 선생님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빈민가의 아이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할머니가 된 그 선생님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비결이요, 그것은 간단합니다. 나는 그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미래가 없다고 여겨졌던 그 빈민가 아이들을 아름다운 삶으로 이끌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은 오늘도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적을 만들어내는 그 사랑과 섬김의 힘이 오늘 우리 부산진 믿음의 가족들 가운데도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치유와 회복, 힘과 섬김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자신의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더 좋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한 어머니의 요청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0절과 2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하나는 주님의 우편에 하나는 주님의 좌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하는 한 어머니의 요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을 때가 언제였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바로 앞에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
이 17절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보면 바로 이때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당신의 순환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아마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곧이곧대로 듣지 않았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순환과 죽음의 이야기는 실제로 일어날 일이 아니라 어떤 비유적인 이야기일 거야.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고 아마 비유적으로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이야기일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듣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한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때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순환과 죽음을 말씀하셨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또 그때는 어떤 때였느냐? 우리가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면 그때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여겨지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아주 호되게 책망을 받고 난 뒤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들 가운데도 특별히 3명의 제자들을 아주 가까이에서 데리고 다니셨는데 그 제자들은 바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의 말씀에도 보면 이들의 이름이 등장하는데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예수님께서 12제자들 가운데 이 3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상으로 올라가셨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도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를 다 데리고 가신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3사람,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3사람을 데리고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도 생각건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였던 바로 이 여인은 마음속에 지금이 좋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3명 가운데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바로 얼마 전에 예수님에게 아주 호되게 혼이 났던 것입니다. 그러자 그 나머지 2사람이었던 그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자리에, 예수님의 측근에, 가장 높은 자리에, 가장 힘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아마도 생각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예수님께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자신의 2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가장 힘 있는 좌편과 우편에 앉게 해주실 것을 예수님께 부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자리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하고 힘 있는 자리를 원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앉고자 하는 강한 갈망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나에게 힘을 주고 명예와 권위를 준다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그러한 것일까요? 과연 그 자리가 나에게 정말 힘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위를 주는 것일까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힘과 섬김에 대해서, 그리고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함께 묵상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참된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참된 권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참된 권위는 섬김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느냐? 권위는 섬기는 데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자신의 어머니를 데리고 와서 예수님에게 높은 자리를 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제자들은 그 마음속에 분이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24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이 두 제자의 이야기를 듣고서 나머지 10 제자들이 분을 삭히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방인의 집권자들과 고관들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들은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그러나 너희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의, 세상 집권자들의 그 다스리는 권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다스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참 불행하게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처음 말씀하셨던 그 다스림의 의미를 알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간에게 처음 명령하셨던 이 다스림의 참 의미를 잃어버리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다스린다는 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치 이방인들의 집권자들이 행하는 것처럼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인 줄로 오해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스림은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 처음 나오는 다스림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아담에게 주셨던 첫 명령, 너는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시면서 온 피조 세계를 향한 다스림의 명령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권세자들이, 세상의 집권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와 같은 다스림의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주셨던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너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창조주의 마음을 가지고,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의 사랑을 가지고 이 피조세계를 사랑하고 돌보고 그리고 지키고 섬길 것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다스림의 참 의미는 그것은 곧 봉사였고 그것은 곧 섬김이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군림하고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셨던 그 마음은, 그 다스림의 의미는 피조 세계를 향한 봉사와 섬김이었던 것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피조 세계를 다스렸던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피조 세계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위에 군림하면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피조 세계를 사랑하고 섬기고 아끼고 돌보면서 그것을 지키는 봉사의 직무를 가리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다스림의 권위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스림의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군림하고 주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섬기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것을 섬길 때 그곳에서 참된 권위가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권위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에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주관하고 군림하는 데서 나오는 권위가 아니라 섬기는 데서 나오는 참 권위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참된 권위는 순종의 권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만일 크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있느냐? 그렇다면 그는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종은 어떤 사람인가요? 먼저 종은 섬기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이 섬기는 자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에서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이 사람은, 디아코노스라고 불리는 사람은 손님을 위해서 혹은 주인을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종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전에 손님을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먼저 채우고 나중에 가서 자신을 돌아보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종은 어떤 사람이냐? 먼저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종은 어떤 사람이냐? 종은 순종의 사람입니다. 종은 자신의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앞세우고 주인의 뜻 아래 자신의 뜻을 내려놓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종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의 삶은 종의 삶이었고 순종의 삶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 빌립보서 2장의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의 삶은 어떠한 삶이었느냐? 그분은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자기를 낮추시되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의 삶은 한마디로 순종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죽기까지 순종하신 순종에서 나오는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게 되면 이 순종의 권위가, 이 권위 있는 순종의 기도가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였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권위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삶 속에서 나온 권위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권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권위 있는 삶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뜻을 주님의 뜻 아래 내려놓는 순종의 삶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 뜻이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고, 내 뜻이 하나님 뒷전에 서며 내 뜻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며 하나님의 뜻 아래 내 뜻을 내려놓는 그 순종의 삶에서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순종의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권위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은 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순종의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권위가 있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속에서 세상의 권세를 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순종의 권위를 보여주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참된 권위는 내어줌의 권위입니다. 권위는 어디에서 생겨나느냐? 자기를 내어주는 곳에서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2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자막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는 것이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한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 원어 성경을 보게 되면 헬라어로 리트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 말은 리오라고 하는 풀어주다 라고 하는 뜻에서 온 말입니다. 대속물은 무엇이냐?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서 치르는 값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실 때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해서, 누군가를 무엇으로부터 풀어주기 위해서 자신을 값으로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풀어주기 위한 그 목적을 가지고 자신을 대속물로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는 내어줌의 섬김을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참된 권위는 자기를 내어주는 내어줌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초기 신자들의 세례문답에 관한 글을 보았던 적이 있습니다. 1901년 2월 7일자 왕길지 목사님의 일기를 보게 되면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왕길지 목사님께서 한 여인을 세례문답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왕길지 목사님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머리는 누구입니까? 그러자 세례문답을 받는 이가 대답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또 다른 왕이 있습니까? 그러자 그녀가 대답합니다. 없습니다. 묻습니다. 그러면 한국의 임금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대답합니다. 그는 교회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다시 왕길지 목사님이 묻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의 뜻을 쫓아야 합니까? 왕길지 목사님의 이 물음에 세례문답을 받던 여인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맨지 양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왕길지 목사님은 그날 일기에 이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와르르 웃어도 전혀 놀라지 않았으나 나중에 바르게 대답하였다. 이것은 맨지 양을 얼마나 존경하는지 보여준다. 선교사의 뜻을 하나님의 뜻과 같은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01년 2월 7일자 왕길지 목사님의 일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웃음이 나오는 초기 신자들의 이야기이지만, 그러나 그 당시 그들은 진심을 다해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만큼 자기들을 위해서 헌신했던 맨지스 선교사님과 그 초기 선교사님들을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 존경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저는 이번 주 중에 우리 교회 마당에 서 있는 맨지 부인, 모 부인의 공로 기념비를 보면서 참 마음에 감회가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로 기념비 뒤편에 쓰여 있는 몇 가지의 글이 마치 제 마음속에 단단한 못처럼 박혀서 제 마음을 떠나지를 않았습니다. 그 공로 기념비 뒤편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나옵니다. 이 두 분은 1892년에 호주 선교의 보냄을 받아 부산에 이르러 심상현시 인도로 이곳에 와서 집집이 다니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야. 그 공로 기념비 뒤편에 있는 문구 가운데 이 짧은 말이 저의 마음속에 마치 못처럼 박혔습니다. 집집이 다니며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야. 권위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일까요? 초기 신자들은
그 먼 곳에서 이곳까지 와서 복음을 들고 집집이 다니면서 그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서양 선교사들의 모습이 다른 그 선교사들의 자기를 내어주는 그 내어줌의 삶 속에서 이 땅에서는 보지 못했던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 강요했던 권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했던 그 선교사들의 삶 속에서 그들은 하늘의 권위를 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할까요? 오늘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한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예수님의 나라가 오게 되면 한 사람은 예수님의 오른편에, 한 사람은 예수님의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녀에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힘을 원하고 세상은 권세를 원합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더 높고 힘 있는 자리를 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세상의 힘과 권세를 좇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뒤를 따라 섬김과 순종과 자기를 내어주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께서는 부탁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권위는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주님을 따라가는 그곳, 섬김의 길과 순종의 길과 자기를 내어주는 길을 따라가는 바로 그곳에 하늘의 권위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우리에게 세상의 권세가 아니라 하늘의 권위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힘을 쫓는 삶이 아니라, 세상의 권세를 쫓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쫓아가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